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뜨고 맞이해야 될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로 37절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죠. 이 수넴 여인하고 비슷한 내용이 엘리야에게도 있죠. 사르밧 가부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가난하죠. 간신히 먹고 죽기 직전까지. 근데 엘리야를 잘 섬겼다가 결국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야가 살려줬습니다. 가난한 집에. 그랬더니 사르밧 가부는 좀 아들이 죽었을 때 좀 난리를 피웠죠.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러면 하여튼 뭐 이게 내 탓이냐 네 탓이냐 막 그러면서 근데 엘리야가 살려줬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또 엘리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엘리사가 오늘 만난 사람 누구예요? 수넴 여인. 수넴 성경이 여인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이 실은 이렇게 읽으면 좋을 거예요. 수넴댁. 수넴은 동네 이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 동네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한국이 한반도가 길잖아요. 옆에 폭은 좁고. 근데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길어. 그런데 폭은 우리보단 더 좁아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위에 있는 이 세겜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지금 인천에 있잖아요. 인천 끝 강화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갈매산은 강화도 같은 끝에 있는 산이에요. 강화도. 그러면은 이 세겜은 어디냐? 경기도 한 이천, 여주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뭐예요? 부잣집, 귀부인이죠. 쌀이 많은 동네 이천에 있는 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격이 있어. 잘 살아. 그런데 이 엘리사를 만난 것이죠. 엘리사를 어떻게 만났나? 여러분 지혜로운 엄마가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엄마. 지금 제가 계속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도 여러분 만남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남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드라마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남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남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걸 만남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남이 아니라 이렇게 깨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이 현명한 어머니가 돼야 돼요. 현명한 어머니는 내가 만들어가는 만남 안에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모든 것들 복이 거기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남을 만들어가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수넴댁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천댁 하듯이.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여인 그러니까 좀 이상해 느낌이. 이 수넴댁. 그러니까 이 수넴댁은 뭐냐면요. 자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부유했어. 근데 나이가 많아. 남편도 나이가 많아. 애를 못 낳아. 딱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부분, 우리 집은 애를 가질 수 없어. 이걸 인정하고 여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깔끔하죠. 그런데 계속 이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아브라함? 사레? 자기는 힘쓰고 애써 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을 통해 결국은 자식을 낳고 이게 뭐예요? 그 만남을 내가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욕심으로 만들어가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복이 아니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지더라, 이게. 그 욕심을 때문에 만나는 만남. 근데 이 수넴 댁은 이걸 딱 정리했죠. 그리고 그냥 주신 거, 있는 거 안에 내가 오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에 엘리사가 지나가는 걸 봐요. 엘리사가.
사마리아를 가든지 여기저기를 가든지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가면 엘리사에게 한 일이 뭐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죠. 친절히 몸에 밴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의 시작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냥. 호의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데 먼저 다가가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겠지. 처음엔 작은 거. 지날 때 목마르겠지. 물을 줘. 그 다음에 조금 더 알아지니까 필요가 보이잖아요. 피곤하겠다. 그러면 밥도 드려야지. 식사. 그 다음에 아예 주무실 자리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아예 한 채 집을 지어요. 갖고 방을 따로 내어주죠. 그런데 그것도 불편할까봐 멀찌감치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이 수냄댁은 친절히 몸에 뱉는데 친절이 깊어지면 배려가 되어집니다. 배려가 깊어지면 섬김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섬기는 자가 만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를 섬겨줘, 나만 바라봐줘,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배려가 몸에 배야 돼요. 그럼 배려는 뭐냐? 내 필요가 아니라 너의 필요가 보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배려입니다.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계속 사는 거. 이게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와요. 그러면 이분이 주차를 여기다 해야 되겠지. 지금 시간쯤에 오겠지. 미리 나가서 주차장도 맡아놓고 그럼 내리면 이른 동선으로 내리겠지. 그러면 야 비가 오네. 그럼 우산도 해놓고 그러면 발이 젖었겠지. 그러면 닦게 해놓고 이게 뭐예요? 다 배려인 거죠. 그랬더니 배려를 하니까 13절을 보니까 아주 세심한 배려를 했대. 엘리사가 이걸 느낀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데 능력의 종이고 내가 살면서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이렇게 배려해 보신 적 있어요? 세심한 배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심한 배려를 받은 엘리사가 감동받지요. 그래서 나도 배려해 주고 싶어. 그 여인의 필요를 보는 거죠. 부족한 거 없나? 뭐 없나? 그럴 때 게하시가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거. 그 여인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나 이렇게 못 살아 어려워 애가 없어 얘기 안 했다고요. 의도가 없는 거죠. 의도. 여러분 좋은 배려는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배려를 하면 부담이 된다고요. 저것 때문에 이거 해주는 거구나. 그럼 뭐가 돼요? 그게 뇌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배려도 뇌물이 될 수 있어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나한테 챙겨 먹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스스로 배려해주고 싶은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감동. 감동을 받으면요. 남이 내 거를 채워준다고요.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집에 제일 필요한 거 뭐예요? 아이.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이를 품으리라 안으리라. 그랬더니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 과연 잉태하여. 여인이 잉태했어요. 사라가 애 갖는 거하고 많이 다르네. 그죠? 수냄 여인처럼 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라고만 놓지 말고 여러분 삶에 다른 것들로 이렇게 좀 바꿔서 보세요. 일하는 것도 직장도 삶도 모든 것들이 사라처럼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어. 내 욕심을 위하여. 이렇게.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걸 만남을 만들어가. 그럼 그게 다 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이거 내려놓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선물로 주시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그것도 추수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보러 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얼마나 이쁘면 쓰담는 거죠. 그런데 너 집에 가 있을 거라 엄마한테 아빠 일하고 갈게. 집에 가서 엄마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었대요. 애가 그냥 죽어버렸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도 여러분 영원한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도 죽을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 대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러분이 이 대처법을 배우세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야.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따졌지. 이게 아이가 죽으니까 그동안에 정들었잖아요. 있다가 없는 건 완전히 다르죠? 내가 애를 달라 그랬냐? 내가 이걸 해달라 그랬냐? 막 천박해, 사르밧 가부는. 그런데 이 수넴댁은 안 그래요. 울지도 않아. 울었겠지. 근데 얼룩 마음으로 우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엘리사가 눕는 침상에다가 데려다 눕혀 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의사를 불러다가 진단을 받든지 사망 선고를 하고 장례를 치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문제를 딱 직면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남편을 부르고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머릿속에 문제가 오면